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거기까지죠? 네, 30절까지. 찬송가 한 장. 근데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를 이미 다 얘기해 놓고 다시 또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규례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 5대 제사 속에 빠졌던 거, 더 세부 사항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6장서부터인가요? 규례에 대한 얘기. 6장 8절서부터 번제에 대한 그 규례로 지금 끌어나가면서 오늘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그 규례를 세부 사항을 좀 은혜를 나눠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 절씩 해나갑시다. 자, 6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서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특별하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택자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을까?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한데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속죄제의 희생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속죄제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한 제물이 준비되어지는데 흠없는 것 준비해서 속죄의 예물을 드렸듯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흠이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속죄 제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죄 없이 하려고.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근데 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여러분의 죄 가져가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6장 25절. 자, 6장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한데 속죄제의 희생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것. 구약에서도 흠없는 제물이 죽었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흠이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자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것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 칠판 한번 가져와서 할게요. 번제단이란 하나님 앞에 성막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다. 얘기죠. 뜰은 세상을 상징하고 성소는 교회를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말씀하시고 궁창이 있고 아래 하늘 우리가 사는 대기권을 말씀하시고 삼층천을 향해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 방주를 지었을 때도 삼층문을
만들었던 거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성막 가면 그것을 자세히 그려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찍어 오든가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여호와 앞 그 얘기는 번제단이에요. 제물 잡는 데서 희생을 잡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속죄제가 되시는 그 구약의 짐승은 번제단에서 잡히는 거고 그 번제단을 불로 태워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같은 시험을 받으셔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번제단에서 죽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것에서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번제단 앞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26절 보세요. 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무엇을 먹어요? 속죄제를 먹을 것을 말씀하고. 그럼 여러분과 내가 누구 먹을 거예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지금 속죄,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듯이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과 내가, 여러분과 내가 속죄제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회막들 거룩한 것에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회막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해요. 전체를. 그러면 그것은 회막은 무엇을 얘기하면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제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신약이 오면 예수 어디서 먹어요? 예수 어디서 가르쳐줘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므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고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봅니다. 27절 보세요. 무릇 그 고기에 접한 자는 거룩할 것이니 고기를 먹는 자는 그러면 뭔 고기 먹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위해서 용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죽었던 것 그것을 먹음으로 그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 그 얘기죠.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됐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그 얘기거든요. 그 말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짐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피가 어떤 옷에 묻든지 묻으면 몸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빨아야 돼요. 뜰 안에서 빨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하루에 수도 없이 잡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수도 없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고기를 제물을 잡아도 그 속에서 나오는 피가 몸에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띈 것은 이렇게 잘 살펴봐가지고 밖에서 가서 빨면 안 된다. 어디서 빨아요? 해방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 어디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왜 그러면 이 피가 생명을 속하는 건데 이 피가 바깥에 나간다면 추우세요? 네, 이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이 흘렸던 그 피가 세상과 접촉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피가 세상과 이렇게 접촉이 되어졌을 때 부정한 것이 되어지니까 반드시 회막 안에서 옷을 빨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세상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택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자, 그러면 보세요. 뭐라 그러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그랬습니다.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그릇을 깨트리고 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기를 토기에 삶는다.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고기를 삶았을 때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고기를 삶았을 때는 그 고기가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토기로 되어졌기 때문에 희생의 그 기름이나 희생의 무슨 뭐라 하죠? 냄새나
그 흙으로 이렇게 베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물을 삶은 그 토기 그릇이었잖아요. 재물. 근데 만약에 일반 음식을 이렇게 또 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이 세상 것과 혼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깨트려 버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어지고 혼합이 되어지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죠? 음식물을 희생제물의 기름기나 냄새가 그 속으로 배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깨뜨려 버려요. 고기를 삶았던 그 그릇에 일반적인 음식이 들어왔을 때 세상 것 혼합이 되어지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흥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유기에 삶았으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란 뭐냐? 노쇠로 만든 그릇이다. 유기로 삶았을 때는 그 그릇을 닦고 물로 그냥 씻어버리면 돼요. 깨뜨려 버리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유기 철로 된 그 그릇으로 이렇게 삶았을 때 흡수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고기가 흡수되지 않으므로 흡수가 안 되니까 그냥 깨끗이 씻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물의 찌꺼기나 냄새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깨뜨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토기 그릇과 유기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 그죠? 그림자니까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우린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부간에 이렇게 믿음의 삶이 이렇게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이런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그때마다 나는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물론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타협을 이루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를 하는데 남편을 통해서 타협을 이루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잘 이해를 시켜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거지 오늘 믿지 않는 사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귄다 그 얘기죠. 5절 그리스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며 18절까지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룩함과 속된 것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내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세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은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과 율법이 같이 혼합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리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나가면서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가 증거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 복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뭐야? 영이고 생명이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영과 그리고 의문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혼합되어질 수 없다. 그랬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심판이 일어났어요? 물심판, 홍수심판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 28절, 레위기 6장 28절 해결했죠. 자, 29절 보세요. 자,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에게 온전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제사 드렸어요? 제사장들 남자들이 드렸거든요. 자, 그거는 더 높이 들어가면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어질 것인데 구약의 제사장 남자마다 제사장들마다 뭘 먹으래요?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거 먹을 것을 말씀하고 신약에 와서 제사장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한 것 그 양식 우리가 먹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하기 위해서 회막 앞에서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성소에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라라 그러면서 속죄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그거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구약에는 이렇게 뭘로 드린 거예요? 염소,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재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해진 거예요. 이 모든 제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짐승들이 대신 죽어주고 그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져서 우리가 거룩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5분의 1을 더 가산해서 드렸던 그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구약에도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함을 입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속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어느 양심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어느 누구든도 깨끗해지고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레위기 이제 7장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장에 보면 속건죄, 화목죄가 있어요. 속건죄, 화목죄까지 7장을 통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끝나는데 한번 살펴봐요. 자,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자, 끝나는 거예요. 모든 5대 제사가, 규례가 세 부장이 끝나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죄, 또 이임제, 이거는 자원제고 화목제 규례니라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 3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광야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우심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예요? 광야거든요. 나그네 길은 여정이거든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요? 5대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나도 2000년 전에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7장 1절부터 했죠. 속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속번제의 그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 앞에 지은 죄가 곧 하나님 앞에 드린 죄이기 때문에 속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잘못된 그 죄를 두 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속번제였죠. 그러면 속번제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것은 어디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한다면 속번째가 뭐예요? 10계명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절 보세요. 2절. 번제의 희생을 잡은 곳에 속번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단 4면에 뿌리라. 단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번제의 희생, 번제단에서 잡은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고 온전한 희생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속번제의 희생이 드려진다는 걸 말씀해요. 다시 얘기해요. 속번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드리고 이웃에게 잘못된 죄를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2절에 번제의 희생을 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온전한 희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뭘 드린대요? 속번제의 희생을 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속번제의 희생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속번제의 제물까지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피가 흐르면 피를 가져다가 단 4면에 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단 4면이란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온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은 동서남북 이 세상은 온전히 죄 아래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속번제로 번제로 희생되고 속번제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동서남북 세상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다 용서받느냐? 동서남북 아니요. 그 안에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택자만 믿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화제로 불로 드릴 것이라. 이것이 속번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 먼저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죄를 속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조를 색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짐승 잡아서 피가 생명인데 피가 흘렀다 그 얘기는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웃의 지은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이웃에게 범하는 그 무리한 죄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제약된 세상 동서남북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그 집에 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라도 이곳엔 장자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장자를 살려준다. 그 얘기죠. 그럼 표적이 뭐예요? 피다 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지방에 피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이미라도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심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을 때는 누가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짐승이 죽었다 그 얘기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죠. 자, 23절 보겠어요. 23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이미 죽었구나, 피를 흘렸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멸하는 자로 천사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굽을 치실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 피를 보시고 심판을 통과시키겠다 그 얘기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 얘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가서 이제는 죄가 예수님 앞에 넘겨주고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의롭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의롭다는 이 믿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의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치는 작업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이 있는 곳이 뜰이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는 곳 다음 주에 정말 그릴게요. 번제단이 있는 곳이 뜰이다 그래요. 그러면 뜰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중심이 뜰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럼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 얘기는 이 세상 중심에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계시록을 해 나가면서 인 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을 띌 때마다, 대접을 한 그릇 부을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 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간다니까요. 쓰나미 같은 그런 사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작업 속에서 이 땅에 모은 사건이, 그런 사건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뜰이 한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예수로서 십자가 죽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뜰은 딱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뜰이 있거든요. 그럼 뜰 앞에 첫 번째로 제단, 번제단이 크게 있어요. 짐승 잡는 제단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 짐승의 피가 보이면 자기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서 피가 흐르고 있으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왜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뜰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기약교회 해마개 안에 들어가면 뭐가 진동해요? 예, 피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뜰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 중심에 서서 뭐 전해야 돼요? 피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 된다. 세상은 다 제약된 사단에게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을 추구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잖아요. 죄를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이 땅의 나그네 여정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뭐 들으실래요?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밖에 없구만, 복음 얘기밖에 없구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출발점이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이해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고, 늘 그리스도께 생각하죠. 이미 나도 이긴 자잖아요. 그렇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제든지 이긴 자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육에 속해서 비록 연약한 삶을 그래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사도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이긴 자가 되어졌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남세를 나타냈다.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내가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위기 7장 3절부터 다시 할게요. 자,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인데 이는 속건제예요. 속건제거든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의 피, 기름, 콩팥 예수님의 심장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력의 집합체가 피, 기름, 콩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건제 제물로 드리는 것들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 되실 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건데 이것을 제사장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데서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성막의 뜰에서 먹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 제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막뜰에서 먹어야 되는데 회막뜰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에서 복음 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교회, 이 교회에서 복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나 똑같은 율례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제육은 여기는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속죄제 같은 것은 분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거의 다 제사장에게 분깃이 돌아갔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12지파 속에서 4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분깃을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제사장들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일만큼 큰 것은 없다. 죄 용서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불러서 그들을 치는 이유가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에 들은 거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분깃을 줬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으므로 이제 속건제도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아니, 번제를 드렸는데 또 번제. 이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이 자기가 자원해서 드렸던 그 제사장이 그 가죽은 자기가 가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가정에 돌아가서 그 재물을 생활의 도구로 쓰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긴 가죽은 뭐예요? 가죽 그림 어디서 생각나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 가죽 옷 입혔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자를 향하여서 짐승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뭐 입히는 거예요? 그 재물의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번제로 드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우리가 옷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충분히 되시는 거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절 보겠어요. 8절 했고요. 9절.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 또 소재물 나왔어요. 이렇게 가루로 된 거, 부린 거. 자, 솥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덕에 구웠다, 소되다, 변절에 만들었던 소재물, 떡, 빵, 과자같이 가공된 소재물.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부분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무릇 소재물은, 일반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평균이 규배되어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아론의 모든 자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평균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 그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배려를 했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 모든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 원망과 불평, 시비 없이 하게끔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도 제사장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목제 할 거예요. 하목제. 자, 그러면 민수기 18장 5절 하시고 가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직무, 그리고 번제단, 제물을 떼어서 드리는 그 직무를 지켜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오늘도 목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생수를 먹이면 여러분이 생수가 들어가는 거고, 육의 것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육은 죽이는 거라 했는데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사단이요. 근데 자꾸 육의 것을, 율법을 여러분이 먹이면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현실 속에 10년이 나타나고 20년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망한 자 되어진다.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직무, 단의 직무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자마다 짐승에다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용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받는 방법이 뭐예요? 성소에 와서, 번제단에 와서 짐승 죽여서 죄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제사 직분 너네들이, 제사장들이 잘 감당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있지 않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진노가 뭔 진노, 심판이 뭔 심판이. 우리에겐 뭐만,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때마다 있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응하고 내 삶 속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라. 그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가 믿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누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네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해준 건지 인간에게 해준 건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그 믿음 안에 쓰게 돼요. 거기까지 오면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근데 그 믿음도 없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믿음은 내 마음에는 안 와 있는데 그런 풍월이 있어서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 푸는 거고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죠. 그건 아무나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뭐예요? 거제물. 그러면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을 준다. 그러면 거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제라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 제물이 짐승이 이렇게 올려진다 그 얘기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거제라는 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요. 올리고 내리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올라가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제사함에 대한 것이 이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영영한 양식이에요. 거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영한 뭐예요? 음식, 양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래요. 화목제인데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분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구운 가지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희생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물이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구약서부터 지은 죄를 짐승 죽여서 짓는 죄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이제는 나타나시는 건데요. 자,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졌은즉 제 문제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화목되어졌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지금 화목제가 이제 끝남으로 마지막이거든요. 왜 화목제를 끝으로 뒀다 그랬어요? 예, 이제 화목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맨 끝으로 나왔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12절 보겠어요. 자, 무교병 그건 다 했으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기서 유교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는 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사 때 절대 누룩 넣지 말라, 유교병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또 화목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상태냐? 죄 있는 상태였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유교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 누룩으로 부풀려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데 감사, 속죄제가 되어지고 화목제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유교병이 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무엇으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의 제물로 말미암아 제된 우리. 그럼 여기서 유교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사형틀에 있었던 한 강도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가늠한 여인, 가슴을 치던 세리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을 드렸을 때는 유교병 혼자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드려요? 화목제의 감사 희생. 화목제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 있는데 뭐가 따라요? 희생과 함께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과 함께가 뭐예요? 속죄 제물이다. 희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교병 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질 수 없어요. 화목제로 인하여서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화목제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과 함께 예물이 드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14절 보세요. 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어떻게 여호와께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도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전체 예물이 뭐냐면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 그것을 하나 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은 그날에 먹으라. 그러니까 그날에 최선을 다해서 감격이 있을 때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예물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먹으라.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해 나가시고 감사를 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그런데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그래요. 16절 쳐요.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라면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감사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먹다가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을 때는 그냥 그 다음날 감사 서원했던 것을 그 다음까지도 먹었겠고 놔뒀다 그 얘기인데요. 자 17절 보세요. 근데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면 불사르다. 자 이것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일까지 놔두면 그 고기가 부패가 되어진다. 부패가 되어진다. 그럼 부패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훼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3일까지 남으면 불살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8절 보세요.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부패되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된 거 아니잖아요. 흠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패되어진 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서 드려졌던 그 기름도 3일은 부패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것인데 부패되어진 거 먹는 거 그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9절 단번에 드려진 거라는 거죠.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화목제에 드린 희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었다면 먹지 말라. 부정한 것에 접촉이 부정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불살르지 말고 어떻게 불살라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고기는 어떻게 깨끗한 자만 먹는데 그 깨끗한 자만 먹는 것이 뭐냐면요. 자 다시 보겠어요. 자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19절 보세요.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어졌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어떻게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인데 자 20절 보겠어요. 20절 깨끗한 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쫓아질 것이다. 몸이 부정한 자가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정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부정한 자가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이미라도 거룩하고 화목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된 그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예요. 제사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밤에 이것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나갈 때 많은 책을 보기도 하지만 간주를 많이 보죠. 근데 간주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죠. 해석이 안 되면 등짝에서 땀나지요. 불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단번 속죄로 풀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이렇게도 풀어봤다고요. 첫날에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튿날 앙큼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먹고 3일에 남으면 불사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어요. 뭐 간주를 찾을 수도 없고 주석을 찾을 수도 없고 왜냐면 해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단번 속죄로 해결을 했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첫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부에 가서 우리가 음부에 지옥에 가서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이튿날 가셔서 다 그것을 담당한 것을 믿음이 없다면 3일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겠느냐. 저는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3일이라는 날을 가지고 이걸 부활로 풀어서 첫날과 이튿날을 어떻게 풀 것인가. 처음엔 너무너무 반가웠죠. 근데 무서워요, 저도. 잘못 되어준 해석이면 어떡한가 그러겠는데, 다시 또 보면 첫날과 둘째 날이 없이 어떻게 3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건 믿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인하여서 제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이니까요. 또 제가 푼 것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율법을 인해서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당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나서 율법의 조명이 되어지고 죄에 대한 조명이 왔을 때 3일에 부활하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내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복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겠냐? 생명을 접할 수 있겠냐? 그것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3일로 풀기에는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첫째 날, 둘째 날에 율법을 가지고 3일 날, 첫째 날, 둘째 날 율법을 통해서 모막 선생의 역할을 함으로 3일 날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무슨 3일의 복음에 뭐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데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가,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와지느냐? 안 와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풀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간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자, 그림은 어디 볼까요? 그렇게 했군요. 자, 그러면 보세요. 20절 했고 21절 보세요.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래서 레위기 11장, 12장, 13장 가면 짐승의 부정한 것들은 막 나오고요.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이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많이 은혜가 될 줄 아는데요. 다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2장, 13장, 15장에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한 것, 짐승의 부정한 것, 부정하고 가증한 것 다 나오는데 여긴 그냥 지나갈게요.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등에서의 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렇게 이것을 마치고 죄 가운데서 화목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 자기 백성 끊쳐지. 이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어디로 와야 돼요? 화목제 보시고. 죄 있는 상태 속에서 부정한 가운데서 화목제 먹을 수 없어요. 율법 통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거 알지 못하고 화목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꿀꺽꿀꺽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장 22절. 거기를 좀 해나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제가 또 해온 게시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나갈게요. 레위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또 연결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 보세요. 이거 할 건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아론과 나답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멀리서. 자,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중보자니까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자,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이죠.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구약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번제와 서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중요해요. 뭐 드려요? 단 쌓고 화목제, 번제 드렸죠. 번제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어요. 자,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럼 멀리 섰어요.
근데 화목제, 번제 뭐예요? 소가 양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세우신 언약의 피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 피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에 대한 언약이죠. 9절 봅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이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 섰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올라가요. 자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올라오면 죽을 줄 알았더니 화목제 번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올라가고 누구의 낯을 베요? 하나님의 낯을. 누구 때문에? 번제 화목제 때문에. 소와 양이 죽음으로 그림자예요. 소와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제는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낯을 베요. 그래서 발 아래 청아주 깨끗한 곳으로 편듯하고 하늘같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1절까지인가요?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치지 않겠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뭘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내가 존귀한 자인데 뭐 한대요?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쟀었어요. 치심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번제와 화목제인데 그렇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이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왜 무서워요? 왜 떠냐만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사랑 가지고 주셔서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느냐 그 얘기.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정말 주어진 생애 동안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긍휼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지 않겠어요? 아니하셔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에게 물질이 어떤 사람 물질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인해서 고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인해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광야니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 안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 보래요.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 하는데 사모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사랑하고 이 밤에 피곤한 몸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은혜는 있지만 늘 죄송하고 늘 겸허나 죄송하잖아요. 늘. 그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정말 아버지의 선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생애를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